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층 예배당에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교역자실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준비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찍는 영상으로는 강도사로서 마지막 영상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 이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사들은요, 보통 한 12명 정도의 사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예요.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요렇게 이제 12명 정도의 사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사사라고 하면 뭐 기드온이나 아니면 삼손 같은 사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동화책, 성경 동화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설교로도 우리가 좀 듣기 때문에 좀 아는데, 다른 사사들은 조금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사사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야곱과 요셉 때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노역을 시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예로 부리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기까지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기 전까지는 가족 단위의 인원이었단 말이에요. 한 70명에서 75명 정도의 인원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민족 단위의 숫자로 커지려면은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견제를 당합니다. 왜냐면은 내 옆에 있는 민족이 커지면 그만큼 내가 위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것들이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들이었고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민족의 단위로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호를 받게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많은 노역을 당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민족의 단위로 성장해서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로 그 단위가 커지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은 모세가 이끌게 되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그냥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곳에서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물리치고 전부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죠.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라고 해가지고 막 산속 깊은 골짜기 막 이런 데서 살고 있어가지고 점령하고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전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큼 우리가 땅을 빼앗았는데 그냥 이 땅 안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여기에서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더 이상 정복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공존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둘을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이 영향을 받는 게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 때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공존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폭풍의 신이에요. 비의 신. 폭풍우를 불러서 비를 불러서 이제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인데 보통 바알의 아내 신으로서 유명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의 항상 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데, 이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남성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은 신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전에는 그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근동에는 창기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가 있었고, 하나는 제사의 목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를 신전 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전에 왜 신전 창기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남편 신, 아내 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할 때 바알이 이제 성관계 후에 이제 그 사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정하는 것이 비로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불편해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하고 퇴폐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이 진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음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좋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난 이거 제사 드리는 거야. 나 이거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남성의 어떤 그런 위치는 지금 남녀의 평등적인 위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여성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정도 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고, 또 짐승을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또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물론 그 당시에 짐승을 키우는 것과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키워요.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것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재산과도 같은 생명들을 얼마나 교감하면서 키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런 식으로 섬긴단 말이야? 아, 나도 바알과 아세라 한번 섬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일이 있어요? 절대 못 이기죠. 하나님이 넘겨버렸는데. 그리고 8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8년이 지나서 드디어 얘네가 내가 이제 화가 좀 풀리네, 그래 내가 이제 니네 좀 구원해줘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8년 만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나를 키우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미나를 혼내야 될 때가 있어요. 미나를 혼내지 않으면 미나의 버릇이 나빠지고 미나가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낼 때는 단호하게 혼내야 돼요. 그런데 단호하게 혼낼 때 만약에 미나가, 지금도 미나 말은 못하지만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미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거나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들고 막 장난을 친다고 해봐요. 혹은 가위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미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훌륭하고 재밌는 장난감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위를 가지고 뭘 잘라,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나도 그 장난감으로 나도 종이를 자르고 싶어. 그래서 가위를 자기도 잡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걸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죠. 그럼 미나 입장에서는 장난감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미나야,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건 다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미나 입장에서는 아직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아 싫어 나 가지고 놀 거야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럼 미나를 붙잡고 한 번 더 설득을 해요. 미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 미나는 그래도 고집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커터칼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커터칼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랬지만 미나는 아직 위험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칼 끝에를 빼가지고 칼 이제 뾰족한 대로 미나 손바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몇 번 콕콕콕콕 찔러줬어요. 따갑잖아요. 그럼 미나가 그때 막 이렇게 따갑다고 막 그래요. 미나야 이거 아픈 거 알겠지?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럼 응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칼을 가지고 미나 손바닥을 또 찌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찌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대죠. 그런데 미나가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놀지 않겠다고 인정하고 엄마 아빠 말을 듣겠다고 순종하면 이 칼은 그냥 다시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들은 이야기 중에 진짜 고집이 센 애들은 어떤 애들까지 있냐면 커피를 애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뭐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근데 어떤 애는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엄마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는데 엄마가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자기도 그걸 마셔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나 그거 마셔볼래요? 그러는데 엄마가 안 돼. 너는 커피 마시면 안 돼. 나 마시고 싶어요. 막 때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 그럼 한번 마셔봐. 그래 엄마 생각은 뭐예요? 한번 마셔보면은 이게 쓰니까 안 먹겠지 생각을 하고 줬는데 얘가 이걸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왜 마시는 줄 알아요? 맛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겠다고 했으니까 나 이거 먹을 거다 하면서 그냥 써도 먹는 거예요. 독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네가 부르짖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회복되고 돌아가고 이런 어떤 회개 운동을 펼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으로 돌아갈게요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점점 악해지냐면 이 사사기는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사실 나타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신 다음에 이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데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그 시간이 또 길어지면서 점점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고 구원하시고 평화롭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나선형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하향형 나선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점점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지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워진 사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사로서 세워진 사람인데 맨 마지막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않는 그런 사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부분들도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전쟁에 명확하게 뭐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 모여서 몇 대 몇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고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냥 구살리사다임의 손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온니엘의 손이 구살리사다임을 그냥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게 없어요. 10절에 그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이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온니엘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으로 또 하나님이 구살리사다임을 넘겨주셨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점점 악해지면서 복잡해져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기도원으로 가봐요. 기도원 어떻게 돼요? 32,000명을 모으고요. 22,000명이 돌아가고요. 9,700명이 돌아가고요. 300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요. 어떻게 이기고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자손이 껴가지고 뭘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돼요? 삼손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태고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태어났는데 사사로서의 삼손은 뭐 전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막 불러일으키고 막 블레셋 사람이 여자를 삼손은 사랑하고 막 그걸 통해서 삼손은 잡히고 막 눈알이 뽑히고 그 상태로 막 이렇게 막 지나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해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너무 뭔가 스펙타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그냥 넘겨주시면 넘김받으면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건데 점점 우리는 복잡하게 하나님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맹목적인 것 같나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실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좋은 길이 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지나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이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실망스럽게 우리를 이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 실패하고 우리 혼자 실망하고 우리 혼자 지저분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어떤 우리의 현실의 영역 속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또 이렇게 막 아파하다가 힘들어하다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구살리사다임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 땅에 평온 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이 평화로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복잡한가요? 믿음의 삶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뭔가 굉장히 많이 뒤엉켜서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가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에게 한 번도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적 없는 사람은요 그 승리를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러다가 회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은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냥 힘들면서도 그냥 그래 이게 삶이지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하셔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실 거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까? 신앙인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찾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교회를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는 박광훈 강도사가 아니라 박광훈 목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